반갑습니다. 3월 3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제 본문은 이 부자 청년이 많은 재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여 그냥 돌아갔던 그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것은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아. 또 그 가진 것을 의지하고 가진 것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하나님 앞에 순종들이 자꾸 멀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다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쌓이는 재물을 언제나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매이고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부자가 천국에 더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자가 천국에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유대 사회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에게 많은 소유와 재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유가 많든 적든지 간에 그 소유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준이 잣대요. 아니 난 재물은 사랑하지만 난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내가 때로는 재물욕과 재물 사랑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 예수님 못 떠나요. 못 따라가요. 예수님을 부자 청년처럼. 네가 이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양보 안 합니다.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올인하기를 원해요. 올인.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사랑도 화끈하게 하고 뜨겁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거 외에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청년 정도 되면 재물이 좀 내가 재물을 많이 가졌을 뿐 십계명도 지키고 있고 적당하게 이 예배나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그리고 부모도 공경했고 이러한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지켰고 그럼 나쁜 짓 안 하면서 살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그냥 재물을 그냥 소중히 여기는 게 이것밖에 없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재물을, 주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어렵습니까?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전에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는 그런 분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면 올인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누구는 대충 이 정도 사랑하고 누구는 대충 사랑하고 지금 조금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예를 들면 연예인이다,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존경하는 사람은요,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 강도가. 나는 완전히 팬입니다. 당신의 팬입니다. 내 모든 걸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냥 괜찮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도 있고요.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았다고 해서 모두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모두가 광팬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만났다 하면 광팬입니다. 그러니까 광팬이 아니라 만났다 하면 진짜 제대로 만났다 그러면 올인해서 모두가 예외 없이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올인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걸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고 아멘하고 달려가다가 때로는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뒤를 돌아보기도 할 때가 있지만 이 방향은 변함이 없는 거죠. 이 방향, 올인해서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 이 방향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벌써 시작부터가, 출발부터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 나는 이 정도만 주님 앞에 내 이 정도만 사랑하고 나는 믿음이 적으니까 나는 내 분량은 나는 세상에도 발을 걸치고 있고 난 세상도 미련이 많아서 이 세상 없이 재미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도 있긴 있는 것 같고 계시니까 내가 좀 잘 못할 때 좀 눈 감아 주시기도 하고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이놈 꼴밤도 좀 때리면서 그래도 너무 나빠지지만 않도록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때때로 뭐 드릴 것도 드리고 좀 뭐 봉사도 때때로 하기는 하지만 세상 사랑하는 거 이거 돈 사랑하는 거 이거 포기 못 합니다. 나는 이거 없이는 어떻게 이것도 좀 내가 하고 그러나 주님은 좀 운도 좀 주시고 또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막 사고 진짜 함부로 내가 까불지는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막 하나님 병 주실 것 같기도 하고 뭐 사업 망하게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뭐 굉장히 어려운 거 뭐 갑자기 주실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내가 그런 저주 같은 건 안 받기 위해서 어느 적당하게 뭐 이 정도만 내가 섬기지만 내가 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고 내가 부를 축적해서 좀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았다. 하나님이 누군지 만났다. 알았다. 깨달았다. 그러면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아니 뭐 올인은 못하더라도 적당하게 한 반 정도는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조금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눈이 뜨이면 계산할 틈이 없어요. 내 것을 잘 계산해서가 아니라 내 것을 다 털어냅니다. 그 믿음이 적다는 것은 다 털었는데 또 한순간 하면서 넘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조금만 터는 게 아니에요. 약간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조금만 일부만 내가 떼서 주님께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 모든 삶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또 돌아보기도 하고 또 좀 내가 약해지기도 해서 또 가지려고 하다가 또 다 내려놓고 다 주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재헌신하고 돌아가는 이런 거지. 처음부터 조금만 내놓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아니 주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하는 이 말로 지금 드리는 말씀으로 모든 신앙인들의 기준과 잣대를 다 이렇게 설명해 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 가운데 하나님 참 사랑하지만 연약함도 있고 이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성경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명백한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백한 기준. 적어도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두가 올인이에요. 올인. 그게 지금 마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가치잖아요. 마태복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가치와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가치가 너무 차이가 크다면 너무 차이가 큽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라는 이런 고백이 솔직히 나와야죠. 그럼 나 안 믿는 것 같은데 나 정말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 정말 믿고 싶습니다. 이런 자리로 가야 되죠. 체크만 하고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멀어져 있는 게 아니라면 아닌 채로 교회 다니면서 평생을 다녔는데 아니야. 결국에는. 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성경이 제시하고 있지도 않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욕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겠냐. 교회도 좀 안 다니고 그냥 뭐 갈 수 있을 때 가끔 가고, 헌금도 내가 뭐 내고 싶을 때 좀 내고, 가끔씩 좀 봉사하고, 선을 쌓아가는 그런 건 좀 내가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다는 것, 이게 내가 그렇게 꼭 믿어야 되나? 그래도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난 예수는 믿지 않느냐, 믿었지 않느냐, 예전에 한번 영접하지 않느냐, 이런 이 성경적인 너무 얄팍하고 너무 이렇게 참 근거가 부족한 것 한두 개 가지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사랑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큐티 영상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인해라. 올인이다. 이것은 억지로 명하는 올인이 아니라 올인할 수밖에 없다. 올인 못하는 이유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알 때까지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물론 저도 다 알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너무 작게 부분적으로 알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알기를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죠. 근데 적어도 기준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의 고백은, 믿는 자들의 고백은, 생명 주신 분에 대한 고백은 올인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전 당신을 영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주인이 네 목숨을 내놔라 그러면 주는 겁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수호 천사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전부로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내 인생의 전부로 영접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이고, 제 말이 아니고요. 저에게 갑자기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굽이굽이 흘러오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포였습니다. 나라와 시대를 뛰어넘어 변함없는 진리,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고백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